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부터 52절.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아멘. 기억력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서울역 앞에 기억력이 무지무지 좋은 할아버지가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한 70세 정도 보이는 노인이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노인장이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그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15살 생일날 점심에 뭘 먹었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말 떨어지자마자 계란 그럽니다. 계란. 근데 이게 막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진짜 뭔가 딱 기억하고 내뱉은 말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막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 기자가 아주 감탄하면서 그 돈통에 있는 거기에다가 10,000원짜리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년쯤 지났는데요. 이 기자가 어찌어찌해서 그 서울역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거였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딱 이렇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쓱 보더니 돈통을 가리키면서 삶아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생일날 뭘 먹었어요? 계란. 10년 후에 아니 어떻게 삶아서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체 지금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근데 굳이 이거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고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그 전날에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건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웠는데 아무튼 하루의 마침을 예수님은 기도로 마감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새벽녘까지 이어지는데요. 제자들 먼저 보낸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셨던 주님이 기도를 그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깜깜한 바다에 어떤 물체가 쓱쓱쓱 다가오는데요. 이게 뭐지 하고 있어요. 풍랑이 이렇게, 풍랑 파도를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가 이렇게 할 때마다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밤에 근무 설 때 절대 한 곳을 집중해서 보라고 하지 않아요. 한 곳을 밤에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진짜 뭐 어떤 물체가 있는 것처럼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발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여간 어떤 물체가 쓱쓱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떤 물체를 보고 놀라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아멘. 야, 다 큰 어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 유령이야, 막 귀신이야, 막 그런 겁니다. 유령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온 거죠? 예수님이 온 거였습니다. 잘못 본 거였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본 게 진짜라고 믿어버렸죠.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만일 주님으로 보여줬다면 두려워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기쁨의 한호성을 쳤겠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고난으로만 보여지지 말고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이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구나. 여러분, 축복은 언제나 그 포장지가요 좋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포장지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선물이 있거든요. 고난이 그래요. 고난이 포장지는 별거지만 그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제대로 봅시다. 아멘. 그래서요, 유령이라고 놀라 자빠질 게 아닙니다. 오, 주님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모셔드려야겠죠. 이때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 제자들 하는 모습을 보세요. 꼬락선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는 모습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참나 어이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겁쟁이들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지 않았어요. 한심하듯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평안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왔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주님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평안의 주님, 나를 안심케 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파도도 주님 계신 배를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파도랄지라도요, 예수님 타신 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초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전복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배에 타자마자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던 일은 한나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51절 52절입니다 51절 52절 읽어봅시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배에 탔으니 당연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렸던 것은, 잘 들으세요,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도 제대로 못 보고 주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대다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주님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읊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심부름을 곧잘 했습니다. 저희 안 한 것 같으세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심부름 잘하잖아요. 그럼 잘한 놈만 시켜요. 아니, 안 해 그러면, 그래도 해 안 해 그러면은 안 시키더라고요.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계속 저만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산동네에서 밑에까지 거기 약국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약을 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머리 아플 때 무슨 약 먹죠? 타이레놀 먹죠. 조금 나이 들면 개보린, 펜잘 막 이래요. 근데 더 나이 드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선이라고,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 내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 한 봉지 한 봉지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내선이라는 걸 사오라는데, 초등학교 이제 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막, 그런데 그걸 사오라는데 자꾸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알겠어요 하고 갔다가 신나게 약국까지 갔는데, 가서는 약 주세요. 무슨 약 줄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잠깐만요 하고 다시 왔어요. 할머니 무슨 약 사오라고요? 그랬더니 내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려갈 때부터 약국까지 내선. 누가 옆에 친구가 불러도요, 내선. 그것만 내선만 얼마나 외워가지고 약국 가서 약 주세요, 내선 주세요 다니까요.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얘기하고 싶대요.
내선이에요. 내선 찾아보세요. 내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끔 예전 내신이라고 됐는데 내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아하, 이걸 계속 반복해 가지고 말하니까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친구 만나서 어쩐 일이야 막 얘기하고 여것저것 구경하고 가다 보면 뭔 약을 사러 온지를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을 읽을 때 90% 이해가 되지 않아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 책을 한 권을 다 읽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책 속에 있다가 한 문장에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변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를 읽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99%를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책을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려도 남는 게 있더라는 거죠. 설교 말씀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한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 설교한 저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빠져도요, 콩나물 자라요. 콩나물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은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냥 45년 동안 그냥 달달달 애우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갈렙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 있으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저 땅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갈렙아,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갈렙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갈렙이 받았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지내면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갈렙이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갈렙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계속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혼자서 되뇌이고 읊조리고 내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이 헤브론 땅을 마음속에 계속 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셔도요, 그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 아까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하신 일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체에 놀랄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도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에 의구심이 생기고 어떤 회의감이 생길 때, 여러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칼럼에 썼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칼럼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 때에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같이 베이스 기타 어디 갔어요? 띵가 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다시 한번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할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승리의 새날.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왜 놀랄 일 없겠어요? 왜 두려워할 일 없겠습니까?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는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그 사업장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장로님이 사업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밤을 꼴딱 셉니다. 그 다 타버린 공장을 보면서 꼴딱 새고 났더니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 새벽 예배를 옵니다.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마침 새벽에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 공장이 다 타버렸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 찬양을 울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요 눈물로 드립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다 타버린 공장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2년이 지나니까요, 그 공장보다 2배 큰 공장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꼭 물질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선